오늘은 단체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26일 음력 2월 열나흘. 이 시간은 3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는 오직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명정 삼진이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목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명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인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 반진일신 그 삼진을 돌이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에 따르면 진성을 이루는 경지는 상철이 통하는 경지로서 무선악, 착하고 악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진명을 이루는 경지는 중철이 아는 경지로서 무청탁, 맑음도 흐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진정을 이루는 경지는 하철이 보존하는 경지로서 무후박, 후함도 박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의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명정을 받들어서 완벽하게 이루어냄으로써 완벽하게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느님의 덕에 합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으로는 하느님의 지혜에 합하게 되고 우리의 정기로는 하느님의 힘에 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선악 상철통, 무청탁 중철지, 무후박 하철보라는 말씀입니다. 상철이 진성으로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은 그 진성으로 하느님의 덕에 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에 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철이 진명으로 하느님의 뜻, 중철지, 중철이 안다고 하는 것.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사명. 그 뚜렷한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느님의 지혜에 합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철이 그 정기를 다 보존한다. 그것은 무후박 하철보, 후함도 박함도 없이 참된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그 정기로서 하느님과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게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인이라고 합니다. 하늘 사람이라고 하죠. 신인이라면 누구를 가리켜 신인이라고 할까요? 바로 한백음이시죠. 한백음께서는 신인이십니다. 하늘 사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실 때 세검 한 몸이신 한백음이시라고 하죠. 한백음은 하느님이십니다. 왜 한백음은 하느님이실까요? 완벽하게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하느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할 때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삼일신구 신운에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죠.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씨앗을 가지고 키워서 완벽하게 하느님과 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한백음께서 완벽한 참된 성품, 참된 목숨, 참된 정기를 이루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완벽하게 합하셨죠. 그래서 그 한백음께서 행하실 때 그 한백음께서 행하심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하기를 보면 이 지구 땅을 가리켜서 명암이 중하고 한서평안이 가적산육이라.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도움이 고르니 가적산육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기르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길러내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점점 하느님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근본은 영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씨앗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도를 보면 무형형, 무원한, 무의위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은 모습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 모습이 없죠. 그래서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우리의 육신에 깃드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깃드는데 이 육신을 어떤 육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는 육신을 받으면 우리는 나무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의 육신을 받으면 물고기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벌레의 육신을 받으면 벌레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때그때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받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계속 바뀌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짐승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삶에 각각이 성명정이 있습니다. 그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성명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명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덕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고 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니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함을 짐승으로 태어나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또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얻을 때도 있고 또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성명정을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서 그 부분을 채우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부유한 삶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 그 부유한 삶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유함을 통해서 홍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부유함을 나누면서 많은 이들에게 홍익하여 성품을 넓히고 자신의 몫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만일 망령되게 삶을 살아서 부유함을 가지고 남을 핍박하고 자신이 베풀어야 할 덕을 전혀 베풀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이 가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가난함을 통해서 왜 베풀어야 하는지, 왜 배려해야 하는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시죠. 아, 내가
만일 가진다면, 내가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난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으로서 그 존귀함을 얻어서 살아가지만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생은 천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이나 벌레의 삶을 얻게 되어서 그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지,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게 되겠죠. 그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베풀 덕, 사람으로서 가지는 지혜로서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정성을 들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홍익하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짐승의 삶, 벌레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수많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계층 구조 속에서 우리의 영이 그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내 삶을 주셨는지, 나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내 욕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받아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장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이루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행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미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장에서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 약한 생명을 지키고 돌봅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귀한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죠. 조건 없이, 끝도 없이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떠한 이유로 그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부모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쏟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식을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다른 것으로 승화되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 삶을 겪으면서 얻게 되고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그것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꼭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는 고통을 얻어야만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에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신 것이죠. 인몰동수 삼진 왈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은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신 자, 곧 사람이 인전지 성명정을 온전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루이룽 한 호랑이와 한 곰이 한웅님을 찾아가죠. 그 호랑이와 곰이 진짜 호랑이와 곰이겠습니까? 그 내면이 짐승 같은 존재죠. 그러한 존재가 한웅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기에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했을까요? 하느님을 모신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이룽, 검녀가 되신 그 내면이 한 곰이었던 그 검녀께서 한웅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여서 얻게 된 경지, 바로 하느님을 모신 경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비로소 모셨기 때문에 그 검녀께서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삼국유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라고 한웅님께 부탁드리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당군 한백음이시죠. 그 한백음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성명정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죠. 완벽하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의 경지를 이루어 하느님과 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는 어천을 하시게 된 것이죠. 어천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진일신, 성명정 삼진으로 완벽하게 하느님과 합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이신 것이죠. 그러한 하느님을, 그 완벽하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검녀였다는 것입니다. 검녀는 하느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한웅님께 빌었고, 한웅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셨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고 지켰던 검녀께서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느님 같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가지신 덕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가지신 지혜를 그 생각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그 사람의 행위로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삼일신구의 진리로 우리를 갈고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성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갑니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진리는 오직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을 받들고 보면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명정 삼진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성명정 삼진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들 욕심물결을 따라 내 마음대로 달리지 말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경지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미처 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락해서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얻은 이 귀함을 깨닫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풍요함을 누리는 그 풍요함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직 누리고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기르고 그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삶의 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구실입니다. 그 사람 구실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완성하고 하느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청구문에 유성통공안자 조영득쾌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만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그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늘 세법에 힘써 행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